있습니다. 랍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르스 모리엔디라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제 죽음의 기술인데, 이분이 이 내용을 보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이런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중요한 걸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죽음과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있고,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말자 그래요. 그런데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영생에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영성이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공동체 일원들에게 들려줬대요. 이분은 이렇게 죽음을 당했노라고, 받아들였다고. 평안과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잘 죽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다.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우린 철저히 죽음을 외면하고 준비 없이 살아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 4층을 4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F층 이렇게 써놓기까지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이분은 죽기 전에 자기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준비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서 산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유산합니다. 75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또 가정도 잘 단둘이 합니다. 지금 사라가 죽고 후처 그드라를 뒀어요.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12지파가 생겨났어요. 12족속이 생겨났어요. 자손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서 재산을 준 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다 분배합니다. 재산의 분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전부 준비해서 그 그드라의 후처가 낳은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은 동방으로 다 이사가게 합니다. 삶을 잘 정리하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합니다. 사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면 평탄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죽으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 이런 고백을 들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는 인간이 이렇게 딱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됨을 죽음이라 그래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1차적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면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 끔찍한 고통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영혼의 고통이 지속되는 곳,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죽음을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0절 읽어볼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영원한 죽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통, 끝없는 고난이 계속됨,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을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라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 이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사건입니다. 거지인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얼마 뒤에 부자도 죽었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끝없는 갈증이 있는 곳이에요. 부자가 이 지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고통이죠. 거기서 내게 물 한 방울만 던져줄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알려줘요. 너와 나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표현으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창고 밖에 있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영혼, 풀무불에 던져지는 영혼이 있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영원한 지옥이라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를 본 걸 보면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어요.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을 볼 거예요. 같이 지냈는데, 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그런 곳에 살고 있고 나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울며 이를 갈고 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려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원. 한시적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인데 한번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의 끝은 두렵건대 저주로 칠까 하노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시다. 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은혜다, 은혜.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음의 정복자예요. 죄를 가져온 주범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수를 이겼다, 죽음이 승리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가 아주 이 승전가예요. 승전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가, 사망이 계속 죄를 싸서 죄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죄의 삭시 죽음인데 죽음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렇게 예수님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암송하실 텐데 같이 한번 외워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걸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는 안 읽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젊은 사람들인 걸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래 그렇지 이러고 이거에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저 병원에 최근에 가서 검사를 이렇게 하고서 의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내 건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건강하고 아무 이상 없으면 의사가 하는 말 뭐 다 그냥 뭐 그런 얘기지 그러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좀 이상하면 뭔 얘기하나 이걸 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이 별로 이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뭐 잠이나 자자. 잠자는 옆 사람을 좀 깨우셔서 깨어나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는지 난 그게 더 이상하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런 건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옮긴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봐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서 한마디 해주세요. 천년 만년 살게 생겼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천년 만년 살게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감동이 별로 없지 뭐. 아직 천년 뒤의 얘기인데 뭐 이게 나하고 뭐 뭔 상관이 있어. 지금은 내 천년 뒤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이 항상 코앞에 있어요. 항상 코앞에 있어요. 오리가 이렇게 가는데 오리를 뭐가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 죽음이다 그러더래요. 이게 프랑스의 소설가가 쓴 거예요. 나 죽음이다. 너 항상 나랑 같이 다녔네? 그래.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들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날아다닌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래 너 오리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닐 수 있겠지. 근데 잘못 살면 죄를 지면은 뭐 오리구이가 된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도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죽음도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오리가 죽었어요. 물에 이렇게 뛰어보내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는 죽음이 항상 따라다닌다. 또 하나는 죽음은 죽은 다음에야 헤어질 수 있다. 살아있을 땐 죽음과 헤어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죽음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이걸 모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왜 두려움이 있는가, 죽음이 왜 두려운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 왜 두려운가? 본능적인 생존 욕구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또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뭐가 제일 두렵냐 그랬을 때 나온 대답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그렇게 안 무서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게 두렵다. 또 죽음의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하루 종일 죽는 과정을 계속 5시간을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13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5시간을 계속 비디오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죽는 순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학교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 처절한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녁도 아무도 못 먹고 죽음이 저런 거구나. 속으로 막 죽음이 밀려오는 것 같았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데 있어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끊지 못한 죄악이 있을 때 두려워한다 그래요. 그 죄가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 이 죄가 내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끊어내야 되는 죄악을 끊어냄, 그때 죄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굳게 세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고 죽음에서부터 자유하며 죽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8장은 되게 참 의미가 있는 찬송이에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그 다음에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예수님 구원이란 뜻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예수. 그렇습니다. 518장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손뼉 치면서 한번 불러보죠.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을 승전하.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방송실은 히터를 다 끄세요. 아니 설교를 할 때 졸면 내 이해를 해요. 내가 설교를 오늘 엄청 못하는구나. 근데 예배 시작하는데 졸면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게 뭐 내가 졸게 했으면 깨우라 그러면 할 말이 있죠. 지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할 말이 있지만 아니 이제 막 예배 시작하는데 잘라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한번 시작. 정신 좀 차리세요. 내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교 시작하고 5분 10분이 돼서 여러분이 졸면 100% 제 잘못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데 자면 이거 누구 잘못이냔 말이죠. 성경 봉독을 하는데 깨어서 예배하는 내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깨어날 때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됐는가. 오늘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그두라의 자손들은 동쪽으로 보냅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다시 한번 25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 동쪽.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에덴 동쪽이 놋 땅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나는지 동쪽으로 쫓겨나요. 바벨탑을 어디서 세우냐면 동쪽에 세워집니다.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동쪽이에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 그러면 하나님 없는 땅, 세상으로 들어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드라의 자식들은 하나님 없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사냐면 11절 말씀을 볼까요? 25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도망가다가 그 우물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를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한번 해보세요. 부엘라 헤로이 그러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러니까 이삭은 어디 사냐? 하나님 목전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찬송 중에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 집에 가쉴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주님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영접하시지. 이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우리를 살피시고 살게 하시는 우물 같으신 분이세요. 부모의 관심은 늘 자녀에게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살피세요. 부모가 자녀를 이끌듯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세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적용점을 가지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그들의 자손들이 어디서 사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에 되었었어요. 이 사람 생각해요. 야, 오늘 풍년 들었다. 올해 풍년 들었다. 어떻게 할까?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이웃에 대한 섬김도 돌봄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소득을 얻었는데 내가 누리는 게 마땅하지 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세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생각이 없는 자요, 지혜가 없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인데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지만 고3 때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고3 때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더라고요. 대학 가더니 여전히 주일 와서 예배해요. 예배 시간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 중에 불의 전차가 있었어요. 불의 전차.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100m 선수로 나갔어요. 그런데 워낙 잘 뛰는 거예요. 뭐 당연히 금메달은 따는 당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다가 결승전이 있던 날 하필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분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안 뛴 거예요. 뭐
미친 짓이라고 얼마나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하고 욕이란 욕은 다 먹었는데 그 다행히 영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 선수가 자기 주주 종목이 100m인데 이분이 400m에 출전을 해요. 400m 출전하니까 다들 웃었어요. 100m와 400m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선전, 준결승전, 결승전 당당히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이분이 냈어요. 그가 뛰었는데 뛰고 나서 그 손이 딱 폈는데 손에 팀 닥터가 건네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써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이분은 43세에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43세에 순교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아직 우리가 젊은 교회라서 그런데 더 나이 들어 보세요. 70이 넘고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소원이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가문을 하나님은 믿음의 명가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것을 구분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아세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어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세요. 아직 젊은데 뭐 자꾸 죽음 얘기를 하나.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호스피스 사역을 하다가 교수를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최하숙 목사님이신데 아주 오래전에 저 책을 썼어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이분이 17년간 특수 임종병원, 즉 호스피스 간호사로 사역을 했어요. 수백 명의 임종을 봤어요. 이분의 고백이, 이분의 간증이니까 꼭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따질 것 없이 이분의 간증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분이 느낀 건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동시에 보는 그런 장면을 이분은 많이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던 17살 된 소년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17살 된 이 아이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베드로가 보입니다. 그 옆에 빛나는 분이 계세요. 엄마, 그분이 누군지 혹시 보이세요? 아세요? 엄마가 안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얘기해요. 엄마,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나는 거기 가요.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천사 같은 얼굴로 세상을 떠나다 그래요. 이런 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분은 희귀암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통탄을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세계 여행 하자 그랬는데 짐 다 싸놨는데 암이 걸려서 못 간 거예요. 이분이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해요. 잘 할 걸 그랬다고. 특히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한테 그렇게 모멸차게 하지 말 것을 하면서 후회하면서 죽었다 그래요. 죽음이 늘 가까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은 찾아오더라고요. 2018년에 1월 4일 희귀암으로다가 죽은 분이 있어요. 호주 사람인데 27살 된 저 여자분이에요. 홀리 앤 브루처라고 하는 분이에요. 27살에 죽었어요. 이분이 글을 썼어요. 홀리의 한줌 인생 조언.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인생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작은 일로 투덜거리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감기가 온다거나 발목을 삔다거나 팔을 다친다거나 이런 일상의 아픔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죽음 앞에서는 과거에 내가 아팠다, 누구랑 다퉜다, 지금 신경질 나는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더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내년 2025년도의 트렌드가 경향이 아보하예요. 아보하. 들어보셨어요? 아주 보통의 하루. 올해까지 우리나라를 뒤덮던 단어가 소확행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데 이제 소확행의 시대도 지나갔대요. 그냥 평범한 하루만 돼도 좋겠다. 아보하, 아보하. 그 하나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보니까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가 하나도 안 심각하더래요. 감사하면서 사세요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돈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고 베풀고 또 베풀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이웃한테 그렇게 얘기하래요. 내가 커피 살게, 내가 밥 살게,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래요. 내가 밥 살게, 그 얘기하래요. 돈을 그렇게 위해서 쓰래요. 그러면 덜 후회가 되더래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줘요. 밥은 내가 살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밥은 내가 살게. 중요하죠. 이번 세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헌혈하라 그랬더라고요. 피를 나누세요. 이 얘기는 선행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 이분은 1년을 더 살았대요. 1년을 더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감사하고 베풀고 선행을 해라.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헬스하고 달리기 하고 뭔가 이렇게 내 인생을 더 오래 살고 좋은 약을 먹고 이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앞두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사하세요. 베푸세요. 그리고 선행을 하세요.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세요. 그 최고의 죽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음을 준비했다면 가족의 죽음을 준비시키세요. 가족을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우리나라에 아침에 다녀올 때 하고 밤에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 속인데 그 일이 남 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어느 날 내게도 닥칠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험은 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가족의 죽음을 준비하세요. 나태주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가수 나태주를 알고 있고 책을 좋아하는 분은 시인 나태주를 알죠.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를 쓴 분이세요. 이분의 딸이 서울대 국어 교수더라고요. 남인혜 교수예요. 남인혜 교수 자기 딸하고 아버지가 이게 필답으로다가 시를 쓴 게 있더라고요. 글을 나눴더라고요. 아빠가 먼저 썼어요. 작은 자로, 가난한 자로, 불편한 자로 아이들을 살게 해서 미안하다. 자기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한 집에서 이렇게 한 방에서 살았다 그래요. 근데 딸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답시를 썼어요. 아버지, 가난이 반갑지는 않았지만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그건 우리의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나 대신 가난을 막아줬으니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 해요. 가난을 부모가 대신 막아줘요. 그래서 자녀는 가난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 정도로 좋은 거라면 무조건 주고 싶어 해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뭔지 아세요? 자녀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나태주 시인이. 딸이 대학생이 되어 정말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너와 함께 스위스 여행을 가보는 일인데 이제는 내가 너무 나이 든 사람이 되어 그런 꿈도 고요히 접어야 하지 않을까 싶구나. 그렇게 썼어요. 딸이 거기다 답시를 썼어요. 1979년 6월 26일 이때 태어났거든요. 내 생일날 아버지와 내가 만나 지금껏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여행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여행으로 충분해. 나는 아버지와 함께한 이번 여생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이 있어요. 다음 문이 있어요. 죽음은 무덤이 아니라 문이에요.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한 번 딱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온 가족이 다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죽음뿐 아니라 가족의 죽음도 준비해야 돼요. 12월이 됐어요. 오늘 12월 1일이에요. 인생이 죽음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에 생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은혜로 생명으로 끝나요.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에 관한 설교를 끝까지 하면 너무 침울해져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더라고요. 모든 건 해가지고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이스라에서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조립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 제품 이 제품 해서 조립 탁탁 한 게 아니라 일일이 세포 하나하나를 다 빚으신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원어는 먼지로 지으셨다. 그렇게 세포 하나를 다 이어붙이시고요. 뼈를 만드시고 혈관 하나하나를 다, 혈액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사람을 이렇게 다 만드셨어요. 한 군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죠. 첫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가만히 그 그림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마주 있어요. 사람은 흙으로 빚어져서 아직 흙덩어리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그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해가지고 확 날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자 눈을 번쩍 떴어요.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과 그 섬세한 하나님의 온화한 표정과 어쩔 줄 몰라서 좋아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들뜨신 그 표정, 그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그 얼굴로, 그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사람을 보시면서 아담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악을 짓고 그렇게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Made in God이에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진짜 명품이에요. 진짜 걸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탄생시키신 거예요.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서 자신을 가만히 봐보세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리고 생기를 넣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최고의 걸작품이 됐구나. 집에 가서 부부들끼리도요, 콧구멍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좀 불어 넣어주세요. 남편이 영 말을 안 들으면 파김치 잔뜩 먹은 다음에 최고의 걸작품,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가족으로 만드셨으니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시고 가족의 죽음도 준비시키세요.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선순위로 세우셔서 나와 가족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12월 22일 날 우리가 새생명잔치를 하는데 그때 그냥 덜렁덜렁 혼자 오지 마시고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 만드신 그 걸작들, 명품들, 그분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영광의 주를 높이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